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부활절만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사회자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회중들이 성도들이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하고도 그렇게 인사 좀 하세요.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가 주님의 고난부터 부활 또 승천 재림까지 잘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에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자 일어나 가세요. 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으지.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옆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두 제자가 글로바라는 이름이 오늘 성경에 있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12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줄 아는데 그건 핵심이고 70문도가 있었고 120 성도가 있었고 또 500명의 성도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중에 12제자를 뽑은 건데 오늘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고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낙심해서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발걸음을 고향 집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늘 3일 만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 눈이 가려져 갖고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줘. 근데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들이 강권해 갖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때서. 근데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할 때 예수님이 사라지셔요. 그때 그들끼리 얘기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잖냐.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두려워서 잡혀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거기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할 때 오늘 36절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을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렵고 그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평강을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안. 그러면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지 근심하거나 두렵거나 슬프지도 않아요. 마음에 하늘의 그 평강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도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늘의 평안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두렵지 않는 그 하늘의 평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정이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하늘의 평안, 예수님의 이 평안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 413장을 좋아해서 자주 불러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런 찬송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스페포드 변호사. 아들이 죽어가지고 근데 딸이 넷이나 있었거든요.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이제 가자, 서로 위로도 할 겸. 근데 갑자기 사업상에 급한 일이 생겨서 스페포드 변호사는 남고 하루나 이틀 뒤에 출발하기로 하고 자기 아내와 딸 넷이 이제 유람선을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을 했어요. 배가 깨져 버렸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부인은 가까스로 건졌는데 딸 넷이 다 죽었어요. 그 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페포드 변호사가 막 급하게 가는 배를 수소문해 가고 타고서 이제 그 부인을 만나러 유럽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그 배가 깨져가지고 뒤집혀서 그 수백 명이 죽은 그 자리를, 자기 딸이 넷이나 죽은 그 곳을 배가 지날 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서 배가 깨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자리라고. 그때 이 스페포드 변호사 자기 딸 넷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며칠 전에.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이 막 생기더래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원망조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뭔가 이렇게 평안이 자기를 저렇게 뒤덮는데요. 슬프거나 또 두렵거나 근심이 없고, 우리 딸들도 저 천국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 나를 보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막 평안이 임하면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아들도 죽었는데 병으로, 딸이 넷이 배 뒤집혀 죽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평안하고 우리 딸들이 나보다 먼저 천국 가 있고, 이게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하늘의 평안이, 기쁨이.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감동이, 은혜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거를 글로 적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이 찬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하고 상관없어.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 그때 내가 참 암 걸려가지고 참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천국으로, 다 웃으면서 할 일 얘기할 거예요. 다 아마 웃으면서 그 하늘의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부활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평안이, 부활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39절을 볼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려워서 막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셔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영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영.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귀신. 예수님의 귀신. 뭐 영. 육체는 없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얘들아 내 손과 내 발을 한번 만져봐. 영은 귀신은 손과 발이 없어. 뼈와 살이 없어. 날 만져봐. 그리고 제자들이 확인을 하게 해주고, 그런데도 의심을 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저들이 눈 뜨는 게 좋습니다. 너는 뜨는 게 좋아. 지금 예수님 부활했는데 눈 감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이 눈을 감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해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내가 영으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육체가 부활한, 너희도 이렇게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거야. 이런 거룩한 이 부활체의 모습을 확인을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보게 하고 보여주고 먹는 것도 보여주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확신을 시켜주게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 제가 좀 드렸는데, 보세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까지 믿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까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병들어도 고쳐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부활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한다. 이것까지는 못 믿어. 그래, 부활하셨대. 이 실제로 내게 와닿지가 않아.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건 못 믿어.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까지는 믿어. 그분이 살아계셔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걸 믿어야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거든요. 아멘. 그걸 확신시켜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7절부터 48절 49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확신을 시켜주고서 얘들아 너희는 내 증인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죄값 대신 치르고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 다 용서함 받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야. 너희가 봤잖아. 너희가 들었잖아. 너희가 증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자연히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부활하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했어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멘.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만약 예수에 대해서 너희 말하면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고 너희들 때리고 고문하고 죽일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들었다.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여라, 때려라, 뭐 고문해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실제로 순교당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들은 죽어갔어요. 순교당했어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 얘기해야 돼.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계란 2개를 요 계란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잘 좀 붙이지. 대충 붙여요. 내가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예? 예. 이거 2개 하니까 요 스티커가 부활 예수님 다시 사셨네. 그래 2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드시려는 게 아니고 이건 전도 대상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갖다 주라고. 그리고 이것만 주면은 배달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붙이지 않은 거 하나는 저 밑에 또 있어요. 요건 여러분 드세요. 요 계란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기증을 한 건데 9,000개를 요거는요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유기농 사료만 재료만 먹인 특별한 닭이 낳은 게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셔. 이따가 하나씩 드시고 요거는 갖다 줘야 돼. 이거 드시면 탈락. 이건 여러분 먹을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하세요. 가지고 가서 내 전도 대상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걸.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내 옆집 순이 엄마가 내 전도 대상자다. 그럼 이렇게 순이 엄마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야. 요게 들어가야 돼. 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 계란 주머니 만들어내. 너무 예뻐서 내가 순이 엄마 주려고 갖고 왔어. 자, 순이 엄마.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좀 다녀. 예수 좀 믿어. 그 얘기는 하지 마요. 그러면 이거 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고마운 마음이 안 들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계란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순이 엄마 주려고 갖고 왔어. 자, 받아. 오늘 줘야 돼요. 또 한 일주일 집에다 묵혔다 주면은 까먹다가 또 배탈 나. 그러면 교회 안 와. 오늘 줘야 돼. 오늘. 그래서 딱 주고 오셔야 돼. 거기서 괜히 교회 좀 다녀 어쩌고 이러면 이게 준 고마움이 없어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 가져가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리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게. 예. 이러지 마세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야,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너나 처먹어. 그래요. 그러면 요즘 6.25 때도 아니고 계란 2개 갖고 누가 이거 먹고 교회 나와. 그냥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 가셔서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야, 요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 24살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서 결혼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24살 때 왔어요. 결혼해서. 여러분 그런데 중국에 와서 몇 달 만에 부인이 죽었어. 풍토병으로.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 그때가 1890년대가 얼마나 미개했고 얼마나 더러웠어요. 제가 90년대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시골교회, 시골에 이렇게 저 지하교회 지도자들 가르치러 다녔었거든요. 냄새가 나서 못 다녔어요. 90년대에 중국의 그 시골, 북경 뭐 이런 데 아니라 시골에 가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90년대인데도 이 시골길을 냄새가 나서 못 다녔다니까. 그땐 공식적인 화장실이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데나 내갈기는 거예요. 동네가 냄새가 나서 못 다녔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1890년대에는 얼마나 깜깜하고 더러웠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은 감당이 되는데 부인하고 자식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균 같은 거, 병균 같은 거.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 부인도 죽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24살 때 부인이 죽었으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갈 때인데, 그때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왔기 때문에. 중국에 있다가 이 한국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조그만 나라, 깜깜한 나라. 한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한국말을 좀 배우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로 오는. 근데 대원군 시대에요, 세국정치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이 성경을 잔뜩, 한문 성경, 중국 한문 성경을 싣고 이 대동강면, 평양 대동강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군대가 그 바닷가에 이 정박을 하니까 그 삽시간에 막 수백 명이 포위를 해가지고 막 끌어내 갖고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 이 선원들이랑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인 통역사로 갔어요. 막 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 죽어, 배에서. 근데 성경을 막 던져서 있는 힘껏 강가로, 누구라도 이 성경 보고서 예수 믿으라고 막 집어던지고, 그러고 끌려 나와갖고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박춘권이라는 구한말 군인의 칼에 목을 잘려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냥 27살 때, 27살 여러분. 예?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성경을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그 목을, 지 목을 칼로 지금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성경 받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광경을 이게 주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때 최치량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어린이가 그걸 보고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막 집어 던진 성경을 3권을 주워왔어. 근데 주워는 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거 세국정책 대원군이 그때라.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저 평양성 문 하나를 지키는 군졸한테 이거 줬어요. 이거 내가 주워 왔다고. 그랬더니 박영식이가 종이가 귀한 때거든요. 성경을 뜯어갖고 집에서 벽을 이 벽지로 썼어. 벽을 다 이 성경으로 발랐어. 그러다가 집에서 있을 때 누워 있고 밥 먹을 때 보니까 한문 성경인데 쭉쭉 읽어내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박영식이. 여러분, 그리고 한 20년이 흘렀어. 최치량 성경 준 그 13살짜리가 이 박영식, 예수 믿는 박영식 집을 샀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써서 주막. 요즘 말하면 여관으로.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토마스 선교사 죽고 27년 만에 마페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고종 황제의 허가를 받아갖고 정식으로 이 땅에 선교사로 왔어.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여관이니까. 근데 벽에 한문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때의 사정을 쭉 얘기해요. 그 마페 선교사가 이 최치량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최치량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이 주막을, 박영식이가 성경을 발랐던 이 집을. 여러분,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 중에 하나, 널다리꼴 교회. 널다리꼴 교회. 그러니까 벌써 박영식은 벽지를 보면서 예수 믿었죠. 최치량은 마페 선교사 그 교회 와서 전도해 갖고 그게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당시 평양이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넘는 교회가 즐비했어요. 이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킨 교회가 산정현 교회거든요. 아니, 장대현 교회. 근데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이 장대현 교회가 되고 거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있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불바다가 돼서 성령의 불바다가 막 이 시작이 요 널다리꼴 교회. 그 성경을 벽지,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벽지로 바른 교회. 그런데 이제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마페 선교사가 담임 목사고 예배 때마다 그때는 종을 쳤거든요. 땡땡. 얼마 후에 한 노인네가 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페 선교사 앞에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박충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목을 잘랐던 박충권이. 자기가 웬 서양인을 목을 치고 그것도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지. 그때부터 내가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잤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 종을 칠 때마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왔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 앞에서 회개하고 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 박충건이가 한국 초대교회 장로가 됐어요. 장로. 영주교회라는 데를 세우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한테 받았던 성경 있잖아요. 목치기 전에 그걸 자기 조카 이영태한테 줬어. 이영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삼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영태가요 이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번역가가 됐어요. 여러분, 24살에 와가지고 27살에 한 명도 예수 믿게 하지 못하고 성경만 던지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 끝난 줄 알았죠? 아니래. 그 성경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 목을 친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런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성령이 역사하면 많은 이런 영혼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있었던 말씀이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혼자가 아니라 양옆에 행악자 둘,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그랬는데 행악자들, 그 십자가에 3명이 못 박혀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양옆에 있는 행악자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 그러니까 또 하나 옆에 있는 행악자가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조금 전이죠. 조금 전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 장례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부모님들이 시골에 사시다가 이제 무속신앙, 장독대에다 물 얹어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사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대전 부근에 오시면 우리 교역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오셔서 목사님 전사님 오셔서 우리 부모님 전도 좀 해주세요.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10명 하면 한 9명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고 아멘도 하고 그리고 천국 가시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장례가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근데 여러분 한 10명 돌아가시면 1명 정도는 끝내 영접을 안 하셔요.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셔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자녀들이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 지옥 안 보낸다, 천국 가게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 찾아뵐 때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 천국 지옥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걸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말 안 듣는 자식들, 또 우리 형제들, 여러분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행악자 강도처럼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포기하지 말고, 내가 우리 부모님 영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지금 안 받아들여도 계속 기도하면서 전해. 그러면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이 마음 열고 예수 믿고 천국 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그건 해야지. 자식이 효도는 못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의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자식, 형제들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차 뒤에, 이것도 새벽에 얘기했는데, 어떤 신실한 의사가 저 차 뒤에 초보 운전 주로 많이 써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강으로, 그 평안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으로 주님, 저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평강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